오늘은 베이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글을 배우신 기억을 한번 과거의 기억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배우실 때 처음에 무엇을 배우셨나요?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해가지고 히읗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더 하나의 기억을 떠올려서 영어를 배우실 때 혹시 어떤 걸 먼저 배우셨을까요? 네, ABC, 알파벳을 먼저 배우셨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는데 일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울까요? 알파벳과 비슷한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배웁니다. 저는 근데 매 시험을 볼 때마다 히라가나, 가다카나만 외우다가 3년을 보냈습니다. 이게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제 영어 성적이 제일 안 좋았던 과목이 일본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알파벳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언어들을 조합하고 있는 단어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알파벳을 제대로 배워야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그 단어를 우리가 발음하고 그 단어를 어떻게 또 연결해야 하고 조합을 해야 될지 그 기초 가운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벳을 너무나 소중하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먼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배웠던 언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알파벳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 바로 알파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기초는 매우 중요하죠. 제가 잠을 잘 때 주로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홀리적으로 찬송을 듣던지 말씀을 듣던지 하면서 잠을 자야 될 건데, 제가 이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들으면서 잠을 잘 때도 있지만, 주로 제가 잘 듣는 게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자면은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제가 주로 듣는데, 그 영상 소리를 이렇게 틀어놓고 듣다 보니 유튜브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추천해주는 영상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중 캠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상들이 자꾸 제가 추천되어서 떠서 봤더니, 캠핑장을 가서 이제 비가 내리는 중에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긴 영상인데요. 비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비를 맞으면서 텐트를 열심히 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텐트를 치기 위해서 단단한 골격을 가진 텐트를 세우고 그 골격들이 잘 버텨낼 수 있게 또 단단한 로프로 줄을 당겨서 심을 박는 과정들을 걸치게 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그 밤중에 내리는 폭우 속에서 그 텐트는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마 텐트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튼튼한 골격도 필요하고 튼튼한 줄도 필요하고 그 튼튼한 줄을 지탱해 줄 심도 필요한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언어를 배울 때도 기초를 잘 배워야 나중에 어려운 단어와 여러 가지 복합된 단어에 연결된 문장들을 우리가 구사할 때 잘 구사할 수 있고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텐트를 세울 때도 이렇게 줄과 심과 골격이 단단해야 그 빗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기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핵심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를 살펴보면 아르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무엇인가 시작할 때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이전 것이 끝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점에서 더불어 유대인들은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첫 문장에 시작하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헬라어 아르케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즉 아르케라는 단어가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시간의 시작점, 대전환기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발발의 시점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아르케라는 단어의 쓰임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그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람이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에게 이 아르케라는 단어의 선포는 나의 삶이 죄악을 벗어난 새로운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작의 시초가 무엇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르케라는 단어는 태초에 라는 뜻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낼 때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점인 태초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말씀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2절의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만물이 시작할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으며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시작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시작점이 되어, 연결점의 시작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시작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기초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이라는 단어 대신에 기초라는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라. 즉 복음의 기초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마가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 그 시작점에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러한 신앙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을 근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되돌아보자면 이러한 신앙의 삶이 무엇 위에, 무엇을 기초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초, 우리의 찬양의 기초, 우리의 기도의 기초,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 이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잊고 계셨다면 단순히 그저 예배 자리만 있다고, 내가 목회자로, 직분자로, 항존직으로서 그냥 그저 그 예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기초 가운데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이제 마을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의 이 시작점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마을 공동체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을 식구들, 마을 공동체의 기초로 세워 나아가기를, 그러한 마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삶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짐이 되어주기보다는 나의 삶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 사랑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표정이 매우 딱딱하십니다. 네. 고난주간이기에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네. 마가는 이러한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그와 동시에 첫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어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의 구약 말씀인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요한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자,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 즉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요한을 통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시켰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제 새롭 출발을 위해 또 다른 이전의 죄악으로부터의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앞서 주의 길을 준비시켰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케 하셨다는 것을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없던 길에서 새로운 길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 새로운 길을 준비한다는 것, 새로운 길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다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낸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기존에 있던 나의 인식에 대한 포기와 함께 준비되어지고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길을 준비하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기 위해 메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서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아무런 불평함 없이 준비했으며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6절의 말씀 가운데 요한의 옷차림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는 말씀 속에서와 같이 청빙한 삶으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의 전 인생이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에는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 옷차림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초라한 볼품없어 보이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때로는 메인의 삶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각자의 삶을 누군가에게는 메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서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메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메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서브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는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은 이러한 자기 삶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닮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종말에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지자로 올 것을 예언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 보냄을 받은 요한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선포했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세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먼저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이 길을 위해 기초를 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전에 걸어왔던 나의 죄악으로 익숙해진 길이 아닌 내가 죄인이기에 그동안 걸어왔던 나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참회만으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려야지만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잘못을 뉘우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나에게 오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 바로 그곳이 그동안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나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외쳤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이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겠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도 몰려오겠다. 아주 우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노예가 감당하는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보다 더 낮은 자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 마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 수많은 자들이 그들에게 몰려와 세례를 받지만 마가는 요한을 한낱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었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부족함을 전파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 기초를 놓았던 자였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기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2024년 상반기 세례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성도님과 1명의 고등부 친구가 세례와 입교를 받았습니다. 이번 세례 예식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새롭고 뜻깊은 세례 입교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세례와 입교 교육을 맡아서 이분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 제28장에는 세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의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은혜의 계약에 인침을 받는 표가 되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함의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나온 글인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나의 죄인된 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된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과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먼저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구약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갈라지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일생의 시작을 하늘이 갈라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것으로 끝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단절시키고 있는, 서로 가로막고 있는 담을 찢어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고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노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기초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복하며 나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기초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그러한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로 인해 기뻐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들려질 수 있기를,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